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헌금 생활에서 승리하자, 헌금 생활에서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관하여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근검절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낄 것은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물질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잠언 11장 24절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권의 복을 잘 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권의 복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은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둘째,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셋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와 우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와 우물의 차이점이 뭘까?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비추면 물이 증발하여 마르게 되죠. 그러나 우물은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샘물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웅덩이가 아니라 샘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샘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합니다. 하나님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더 경배를 받는 세상이죠. 물질은 나에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돈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쓸 줄 모르고 모아놓기만 하면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어제 남부연의 목회자 평신도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남부연의 본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지방 어느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동생이 다니는 어느 교회 얘기예요. 논산시에 있는 어느 교회.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대. 참네. 그거 놔주면 내가 잘 쓸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교회는 돈을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대답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잘했어요? 무척 잘했지. 여러분, 저도 31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에 돈 모아놓으면, 헌금 모아놓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쓸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법칙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나에게 넉넉한 물질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헌금은 절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뭐로 드리는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헌금은 뭐로 드린다고요? 절대 믿음으로 드린다. 11조도요, 내가 쓸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절대 못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려면은 항상 소득을 딱 받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떼야 돼요. 공과금 떼고 못 떼고 항상 부족해. 11조는 먼저 떼놓고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하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누구 거죠? 다시 묻습니다. 11조 누구 거죠? 믿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입은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봉헌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이 뭐예요? 예? 예.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뭔가를 대답을 하고 있는데 다 정답이라고요. 자, 그럼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냐 교회가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는가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11조는 소득을 받으면 바로 떼놓듯이, 예를 들어 절기연금 같은 경우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 절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이지연 목사 가정이 주일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주일 헌금. 이 봉투를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함 앞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른다 칩시다. 엄마 일로 와. 내가 용돈 좀 줄게. 얼마 줄까? 5만 원? 아이고 5만 원 안 돼. 이거 내 써야 돼. 2만 원 줄게. 2만 원. 제가 만약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그래도 돈이니까 좋겠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녀석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제가 봉투에다가 사랑하는 엄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늘 고마워요. 작은 금액이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 재진이 하고 봉투를 드린다면 어머니가 그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동하실 겁니다. 따라서 헌금은, 따라서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하나부터, 예를 들어 이남성교가 오늘 여러분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악보 한 장 달랑 들고 하는 거하고 그 악보를 이렇게 대셨잖아요. 그 하나의 작은 준비가 이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열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봉투를 미리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들여서 써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돈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재물이 많아도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헌금은요 훈련입니다. 철저히 훈련이에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일수록 더 철저히 11조 생활하시고 감사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라기 읽어보세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앞으로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생활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갑을 채워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지하개척교에서 7년을 목회를 했어요. 사례비가 뭐가 있어요? 사례비가 16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사례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까?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케도냐 교회는 그렇게 하였어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인색한 성도들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재물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알려드릴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런 염려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상급. 읽어볼까요?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하는 바른 물질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늘 궁핍합니다. 늘 궁핍해요. 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긍견 장로님 봉안 예배를 드리면서 유심히 봤어요. 장로님이 뭐 챙겨가는가 봤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가 봤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도 봤어요. 유골 외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기스 팬티 입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발가벗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읽어볼까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어요. 고린도서 8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마케도냐 성도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케도냐 성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여러분이 정말 구제하고 섬기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 제가 말씀드렸죠? 1억씩 11조 하는
10명의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선포했습니다.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10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선포했습니다. 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의 사업장을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주시옵소서.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아멘.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강경지방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1,000만 원 막 가지고 말이죠. 어째 아멘이 없어. 1억도 가져오고 말이지.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멋지게 쓸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웅덩이 인생이 아니라 샘물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퍼쓰고 토포줘도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가 파송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됩니다. 주여,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궁핍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